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더 이 은혜가 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담력과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이 험한 시대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또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나 이것이 익숙함의 어떤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기쁨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사는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진정한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자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자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이것보다 귀할 수 없고 또 귀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이셨죠 라고 말을 하지, 우리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시죠.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한 달 정도 가 있었던 그런 방학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지역을 가봤죠. 너무나 웅장한 그런 자연 경관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던 생각이 납니다. 콜로라도 강의 구분 물줄기가 만든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의 대협곡, 노아 홍수의 분명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길이는 500km 정도에 달하는 대협곡의 그랜드 캐년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깨닫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유년기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혹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그 그랜드 캐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 대자연과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게 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 자연을 보여주시니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이런 반응들을 기대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랜드 캐년을 등지고서 자신이 만든 작은 또랑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엄마 아버지를 부르더니 제가 만든 그랜드 캐년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그랜드 캐년을 보여주는 의미가 너무나 헛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다 가보지도 못할 정말 그 광활한 우주,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그 우주와 지구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마땅히 최고의 피조물로서 그분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느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말 위대한 신학자 중에서 정말 최고의 책을 저는 꼽으라면 한 3권 안에 이 책을 넣고 싶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신앙을 정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정말 밑거름이 되었던 아주 탁월한 저서이죠. 그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창조의 사역에서 최상의 목적으로 삼아 오셨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 중 가장 위대하며 무한히 뛰어나신 자신만이 그럴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치와 중요성, 탁월함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책의 시작은 이런 말씀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완성의 대단원을 작성한 책이었죠. 로마서 11장 36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제 이 창조 사역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사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구원의 그 위대함과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경륜이신지를 찬송하는 것이죠. 천지 모든 만물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고륙들이 계시다면 그분의 얼굴을 잠깐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의 눈가에 있는 눈주름까지도 하나님의 섬세한 피부에 작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부드러운 주름들이 있어서 눈을 편안하게 감고 뜨고 웃고 찡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속눈썹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코 속에 있는 작은 그런 털 하나하나가 있어서 먼지까지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모습들을 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연과 이 봄의 아름다움, 낮에 좋은 공원에 한 번만 나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죠. 문제는 무엇이냐?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올려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전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자연 만물과 형상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탁월하게 영광 받으십니다. 예쁜 여학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여학생을 사랑하는 어떤 남학생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끝까지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백하지 않았더라.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를 몹시 좋아할 때 결국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그 사랑을 받아주고 같이 연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이루고 결혼도 하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보니, 제가 저희 아내를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것보다 귀한 것은 그 좋아한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사랑 고백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내가 기뻐할 유일한 아름다움으로 여겨주며 사랑하고 찬송하며 고백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이 세상 천하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가장 권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만약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아름답다 하지 않는다면 이 천하 만물은 창조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장 기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셔요. 그 자체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이 일하심에 결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으십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고, 이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한 방울도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한 방울도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인정할 때에만이 우리 또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으로 증거를 삼으며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와 달리 하나님의 아픔이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불경스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들로 태어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데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세상 권력은 내가 잡을 것이라 말하다가 그렇게 헛된 꿈을 꾸다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참함을 느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스러움 앞에서 반대되는 것, 가장 탁월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저 형식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를 듣다가 기도로 마치는 그런 시간들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배의 본질이 형식에 있다면 우리는 탁월한 예배를 잘 녹화해 드렸다가 주일만 되면 그것을 틀어드리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녹화했다가 틀어드리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예배의 가치를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사랑스러운 것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다른 어떤 달콤한 것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다른 무엇을 칭찬하는 것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다른 어떤 존재들을 향한 존경보다 위에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상급을 다른 어떤 소중한 귀한 것들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할 때 진짜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 푸른송산 교회의 이 조그만한 33평의 예배당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이 모이는 것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동스러운 것은 우리가 큰 교회에 모인 것으로 기뻐하거나 작은 교회에 모였다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인 수십 명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불꽃처럼 모여서 기쁨으로 타오를 때에 저는 그 희열을 느낍니다. 그것을 목사는 느낄 때가 많거든요. 참으로 할렐루야입니다.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손의 기사에는 매우 상세히 여러 장면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여러 사사들보다 더 상세하게 소소한 기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어떤 사사의 기사는 몇 줄 안 돼서 마무리가 되는데 삼손의 기사는 출생 기사부터 여러 일상의 모습들과 그의 실수와 인생의 마지막까지 상세히 기록됩니다. 이 시기부터 이스라엘은 회개하여 부르짖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 사사의 봉기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지도 않습니다. 삼손이 등장하면서 그는 홀로 외롭게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고도 위대하게 한 분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시는데 그는 바로 예배자들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잠깐 보시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 그가 나중에 알게 되겠으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 우리는 깨닫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노아는 그가 그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귀한 음식들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16절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예수님은 지금 나의 식사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만난 고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질문을 합니다.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마노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나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진실로 그때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존귀히 예배할 수 있겠죠. 그때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신께서 성경에 예언된 기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사실은 은밀하게 밝히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분,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이끄실 분, 예배의 다리가 되어 주실 분.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나죠.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불에 휩싸여 올라가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형상으로 하늘로 들리시는 하나님의 사자, 위대한 나시린, 우리 주,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상황 중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마노아 부부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이후 그들은 아기를 갖고 그 아기를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길러내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이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위대한 찬송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그때는 기쁨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때로는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회개로 나가게 되죠. 이 마노아의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유사한 장면이 떠오르죠. 사사기 6장 19절부터 23절 사이에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두려워 떨며 정말 죽을 줄 알고 엎드려졌던 그 위대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정도의 감정으로 예배했다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본인의 죄악을 알고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평강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이 새벽 예배가 그러하기를 원하며 푸른숲 동산교회 모든 예배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두려움을 느낀 남편에게 바른 지혜를 제시하죠. 때로 여성들의 영적 민감함이 그 담대함이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한 저와 같은 남성들을 지도할 때가 때론 많이 있는 것을 또한 봅니다.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는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결국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까 소개하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 영광을 보기만 할 때보다 훨씬 더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임을 알고 있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한다고 증언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누가 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전도를 하며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유일한 달이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 설교를 전할 때에 제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신약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 제가 예수님을 그 말씀에서 찾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에 힘을 더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를 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를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4장 21절 이후를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궁금하잖아요. 그 때가 언제일까?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그 한 유대인을 만날 때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배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본인의 죽음의 때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배자들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마음이 벅차오를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오니 그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줄여밟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벅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지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도 예배자들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새벽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푸른수동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들을 세워드리는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며 우리가 예배할 때 형식의 예배를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벅차오르는 가치를 찬송하며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가득히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우리 후대가, 우리 나라가, 세계 열방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누리며 나누며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 평생의 예배자의 감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놓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던지사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